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15화 지금 시작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새별 양 목사입니다. 구약 전공한 이 교수입니다. 신약을 좋아하는 우박사입니다. 잘해봅시다. 우리 동네 성서학당 듣고 치유가 됐다는 분도 있고 너무 감동받아서 목회를 한번 새롭게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분도 있고 그 때문에 일부러 전화도 하고 그러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 동네 성서학당 좋아해 주셔서 고맙고요. 바라기는 좋아하시는 만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옆에 만나는 분마다 우리 동네 성서학당 널리 알려주시면 힘 얻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학설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함께 우리 동네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누군지 제가 잠깐 찾아봤어요. 어떤 분이 우리 새 식구로 오시는지. 홍대 청년교회라는 데 목사님이신데 이정재 목사님이시라고. 예, 아이쿠야, 예, 예. 예, 이정재 목사님 예, 환영합니다. 좋아요. 야, 아이쿠야. 아이쿠야, 예. 그냥 편하게 홍대 목사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예, 그렇게 불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네. 홍대 목사, 괜찮네요. 홍대 예. 목사 괜찮네. 예. 홍대 목사의 청년 공감! 많이 해봤구나 이거. 야, 청년 공감. 그거는 일상적인 말이긴 한데 아주 뭐 입에 짝짝 달라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삶이 좀 팍팍하고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힘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야, 힘을 누가 주고 누가 받냐? 그냥 공감이나 하자. 해가지고 소통하고 공감한다 해서 청년 공감. 그러면 우리 이정재 목사, 소위 홍대 목사님의 예. 역할은 청년들을 우리들 어떻게 공감할 것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주제는 청년이 되겠는데요. 아, 좋은데요. 네. 그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영광이고요. 제가 나이가 청년과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진짜? 확실히 확실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인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액면은 이게 아니지만. 옛날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아버지 없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년들이 아버지를 잘 따라하고 아버지 어려운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요즘에는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시대잖아요. 아, 그렇죠. 아버지 따라 살아서 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서 세대차가 확 벌어져서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 간극을 조금 우리 홍대 목사님이 이 코너를 통해서 메워주실라나? 난 이런 기대를 하게 기대가 돼요. 있는 예, 거죠. 감사합니다. 예, 우 목사님의 이야기가 좀 줄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길었군요. 예. 아, 속도가 팍팍 붙을 것 같아요. 이게 별명 루박사. 우 박사님. 근데 학설인데 학위가 있으셔야 해요. 아, 그래요? 박사님들의 시간이라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저는 시카고에서 예.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공부를 하면서 청년들과 어떻게 지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한 결과를 논문으로 썼어요. 네. 저 제목은 The Promise of Living in Company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약속이다라는 것으로 논문을 썼고요. Ecumenical Doctor of Ministry 학위가 있습니다. 교육학 전공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학이요. 예, 뭐 정확하게는 Educating for Witness. 이게 많이 제 영어 잘 못 전공입니다. 알아듣겠어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교육학이 예, 예, 그렇습니다. 교육학 예, 박사님. 예, 그러니까 학설에 예. 적합하다. 네. 근데 주제는 여기에서 주제는 청년으로 한다. 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청년
이라는 타겟을 청년으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을 사실은 타겟으로 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 청년교회라고 한다라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청년들만 갈 수 있냐? 네네.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유엔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는 20살에서 65세까지예요. 잘 모르셨을 것 아니, 같은데. 청년. 양 목사님 청년. 예. 65세? 예, 65세입니다. 교수님 거의 다 됐다. 그래서 사실은 세대 간의 격차도 사실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열심히 뛰었을 나이가 그때쯤 네. 이게 젊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숫자 개념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올 수 있다. 네. 이게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름만 보고 그냥 청년만 오고 싶다, 뭐 청년만 갈 수 있냐, 뭐 이렇게들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게 좀 뭐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청년의 타겟팅이 된 건 지금 청년들의 위치가 사회에서 아예 그냥 규정을 했어요. 취약 계층으로. 네. 그렇다면 가장 약자나 힘든 사람들 중에 누가 좋을까? 그 제 나이 때 누구랑 가장 소통을 잘할까? 고민을 하다가 청년들과 함께 살아보면 좋겠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보는 삶을 한번 보고자 그렇게 했죠. 네. 그럼 청년교회는 홍대 청년교회는 언제 창립하셨습니까? 예, 3년 전에 창립이 됐고요. 사실은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공부를 하면서 네. 기존에 있었던 청년들이 저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네. 전혀 자신이 없었고요. 근데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3년이 됐네요. 네. 네. 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일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주실 만한데. 예, 아주 재밌었던 일은요. 저희가 이게 재밌었던 일인지 참 역대적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한 38명의 청년들이 같이 캠프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교회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보자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친구가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 청년 공감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냈으면 좋겠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게 졸업식이었어요. 그래서 졸업식을 하고 모두가 각자에 맞는 교회를 찾아 흩어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깼어요? 예, 깬 거는 아니고요. 졸업을 시켰습니다. 예, 졸업을 해서 각자의 교회를 흩어졌고요. 그중에 4명이 남아서 지금의 교회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게 3년 전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대화를 하면서 되게 매력이 있으세요. 아, 그런가요? 청년들이 막 이렇게 빠져들고 뭔가 대화를 하고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으신 거. 그러면 다행인데요. 제가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력은 예, 그렇죠.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너무 앞으로 기대돼요. 아까 예. 별명이 백곰이냐 흑곰이냐라고 했는데 네. 매력적이네요. 네. 우리 몇 주 전에 엘리사 얘기해서 네. 곰이 나와가지고 약간 쫄았어요. 네, 앞으로 우리 홍대 목사님과 함께 나눌 수많은 이야기와 주제들 기대하면서 네. 다음 시간에 네. 또 모셔서 더 깊은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한번 공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박사 시작발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박사님 주제하고 본문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내가 본문 3개를 읽고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미리 얘기해서 밝혀졌어요? 틀렸네. 네. 예. 본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읽을게요, 오늘. 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제가 이 새 성경 구절을 읽고 이 새 성경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정답. 예. 세례요. 맞습니다. 오늘 세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세례 받을 때 기억나세요? 언제 받았는지? 네. 저는 처음 세례 받을 때 처음 세례도 있고 두 번째 세례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어머, 저 제- 이상한 좀 다른 사람 교단이에요? 아닙니다. 제세례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번 받았는데요. 네. 저는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지막에 보면 그 세례 받기 전에 마지막 면담 하기 전에 네. 예, 문답하기 전에 뭔가 쓰잖아요. 세례 교육 받고 나서 야, 받기 전에 뭔가 다짐 이런 거 쓰잖아요. 쓰면서 한 번 울고 받았을 때 한 번 울었어요. 야, 그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성함을 가서 노하우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울었다는 분 처음 봅니다. 예. 제가 좀 독특해요. 우리 권오름 목사님. 아, 그러시구나. 네. 예. 그래 하나 울었다는 건 기억나는데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설명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교육받은 거 1도 기억 안 나요. 네. 그냥 내가 울었다. 예, 알겠어요. 너무 좋았다. 이런 것만. 그래. 예. 예, 세례의 뜻은 무엇으로 이해하고 세례를 받았는지 혹시 생각은 나세요? 글쎄요. 어. 양 목사님 지금 말고 네. 옛날에 세례 받을 당시에 네. 언제 세례 받으셨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그때 무슨 의미로 생각하고 세례를 받으셨나요? 제 지금 그냥 느낌으로 보면 이제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구나. 입문의 과정으로. 예.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기 네. 위한 나도 드디어 한다. 그 맛이 궁금했군요. 아이, 뭐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외로 제가 이것을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 교육하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강의하고 할 때 물어보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특별히 요한의 죄 씻음을 위한 세례 이런 것과 조금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의 세례가 더 그보다 의미가 더 깊어진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죄가 씻어진다는 것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데는 우리 이 침례교나 순복음을 제외한 다른 교단들,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세례 관행과도 관련이 있어요. 네. 세례를 손에 물 떠서 머리 발라주는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예, 거기에 바쁘면 막 한 번 물 찍어 발라가지고 머리에다 얹어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물이 충분히 상징적인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 양이 너무 작아.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크게 물을 막 손바닥에 담아가지고 저는 3번 주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할 때 그렇게 물을 잔뜩 주더라도 그렇게 물을 많이 주면 여신도들이 엄청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죠. 예, 네. 그래서 눈치도 보이지만 꿋꿋하게 물을 많이 얹어주는데 그러면 얼굴에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그 흐르는 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그게 죄 씻음, 세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이
씻음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주는 세례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1번 요한의 세례에서 이어져 와서, 요한의 세례의 뜻은 제가 언젠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2번은 물이 머리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죄 씻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세 가지는 전부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로마서 6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세례는 죽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상징화되려면 머리에 물 얹어주는 세례 갖고는 부족해요. 뭔가 씻어지는 느낌이 예. 있어야 되고 죽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죽는 느낌이 되려면 진짜 침례를 해야지 되는 예. 거죠. 침례, 빠져서. 그렇죠.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침례하고 침례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강에서 하고 아니 침례탕에서 하죠 다. 다 침례탕.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예, 예. 근데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흰색 옷을 옷을 입고 입고? 가서 뒤로 그냥 자빠져서 흥덩하고 다시 꺼낸대요. 근데 전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제대로야.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예요? 보통 순복음교회 침례를 하더라도 뒤로 제끼지 않고 무릎을 굽혀서 제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자기 통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덜 무서워. 근데 제대로 침례는 양쪽에서 예. 목회자와 또 목회자 돕는 사람이 한 손으로는 팔을 잡고 한 손으로 머리를 뒤통수를 받친 상태에서 물속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을.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뭡니까 그게? 죽음이죠. 죽음이고 일어날 때 부활. 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침례라는 것을, 세례가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식이 되었나는 언제 우리 연구소에 김남중 박사님 모시고 여기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고. 왜 이거 어쩌면 아픈 사람들,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식으로 진행하던 것이 이렇게 굳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의 역사로 보면. 그러나 세례는 원래 침례가 맞는 것이고, 그 침례는 우리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고, 네. 물속에 잠기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같은 얘기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네.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 이것도 약간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 로마 문화, 즉 바울의 선교했던 문화에서는 한국 같으면은 한국 사회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죽었다는 표시를 영정 검은 띠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얼굴은 그냥 사진 액자에 두지 아니하고 거기에 검은 띠로 네. 영정 표시를 해주죠. 그러면 이 사진 액자 속의 주인공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바울의 선교지의 문화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표시됐냐면 옷을 벗겼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사람으로 그렸어요. 특별히 카타콤에 가면 상반신의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걸 여기에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7절에 적용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에요. 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그리스도로 산다. 네. 그건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네.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죽고, 즉 내가 내 옷을 벗는 걸 전제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죽고 세례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옷을 벗는 거야. 네. 나는 죽어. 그러니까 우진성은 죽고 네.
일어날 때는 누구로 일어나냐면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내가 사라지는 것이야. 네. 전부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걸 성경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한다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산다. 그러나 같은 표현이에요. 예.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8절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종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이게 이제 바울 교회의 세례 고백문이에요. 아, 그게 놀랍지 않아요? 그게 네. 세례 고백문이라고요? 네, 세례 고백문. 나는 세례를 받으면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억도 안 나겠지만 세례 받을 때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요. 예, 세례 받았으니까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교인이 되세요.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교회의 세례 고백문은 내가 세례를 받았으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 자유인으로서 내가 죽었고 유대인으로서 내가 죽었고 남자로서 내가 죽었고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런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죠. 세례 받은 네. 사람이. 그게 자기 죽음의 선언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선언인 것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 저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이야기, 니고데모와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알듯말듯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두 개, 3장 3절도 알듯말듯해서 논쟁이 많이 되고 3장 5절도 알듯말듯한데 3장 3절 뭐라고 되냐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이렇게 네. 돼 있어요. 다시 나지 않으면. 이 얘기는 그 밑에 각주가 말하듯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말도 되고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도 돼요. 아노센이라는 헬라어가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뭐 세세하게 따지는 게 이 자리는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든지 다시 났든지 간에 그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는 게 3장 5절이에요. 그는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물과 영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는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어요. 네. 그러니까 요한 안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이런 요한복음 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요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들 흔히 얘기해요. 뭐 물과 영으로 난다는 게 뭐냐, 혹은 거듭난다, 다시 난다는 게 네.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물로 나는 것은 어머니 양수로 나는 거고 영으로 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물로 나는 거는 자연적 출생, 생물학적 출생을 얘기를 하고 영으로 난다는 거는 신앙적인 입문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둘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물세례, 성령세례 해서 특별히 순복음 어머니가 다니셨던 네. 그런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세례를 2번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느 순복음 교회에서 다니다가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 있는데 교족부에 세례 받은 날 이렇게 써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거를 줄여서 이렇게 지우고 양갈래로 나눠서 물세례 받은 날 며칠, 성령세례 받은 날 며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령세례 받은 거는 이 날짜를 어떻게 하냐 하면 뭐겠어요? 순복음이니까 방언한 날, 방언 터진 날이 성령세례 받은 날이다. 그래서 순복음 신학의 경우는 이게 물과 영으로 난다는 것이 물세례, 성령세례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 전체 맥락에서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세례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물로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에요.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요. 한 번이 한 번. 이게 물과 영이 합쳐서 한 번이야.
지금 앞에 해석들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전부 다 두 번으로 네, 다 네. 해석을 했거든. 근데 아니요, 여기는 한 번이에요. 이게 뭐냐면 물은 곧 죽음이에요. 물. 그게 세례의 물이에요. 물이 왜 죽음이에요? 물은 모든 걸 녹여. 창조 때 있었던 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창조 이전의 상태를 대표하는 이미지예요. 굉장한 휘몰아치는 물이에요. 막 뭐 엄청나게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휘몰아치는 물이 아주 무서운 물. 이 물이 창조 이전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창조가 되고는 물이 갈라져서 그 물 안에 궁창이 생기고 거기에 세상이라는 질서가 생겨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폼이 있기 전에 나라는 폼은 뭐냐면 내 아이덴티티야. 우 박사로서의 아이덴티티. 네. 이게 있기 전을 상징하는 거야. 내가 물에 들어간다는 건 물은 모든 것을 녹여내요. 모든 형태를 다 녹여내. 그래서 다 원형질처럼 하나로 합쳐버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물은 내 아이덴티티를 녹여버리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은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내 옷을 벗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물로 들어가서 죽은 내가 뭘로 일어나? 성령. 영으로. 그 영은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어남으로써 내가 난 사람이 되는 거야. 네. 물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 것이에요. 이게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하니까 세 개가 예, 짱 연결되네요. 세 개가 연결이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와. 이 세 이야기가 다 세례에 대한 얘기고, 그랬을 때 세례는 뭐냐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세례 의미는 죽음이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저는 요즘에 왜 내가 이렇게 됐나 모르겠는데 자꾸 이영재 목사님 이 교수님 한 얘기를 이제 쫄쫄 쫓아다녀. 원래 그렇게 내가 독립성도 있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이 교수님이 요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들은 그러니까 그 엘리사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권력을 포기를 해야 된다. 네. 모든 힘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될 때 사실은 우리의 죽음을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이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야. 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얘기하거든. 네. 그게 이 목숨, 생물학적 죽음에 대한 거면 어떻게 날마다 죽겠어요.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세례를 통해서 죽은 내가 뭐가 죽었다는 것인가. 이 얘기는 이제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아껴두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거는 맞잖아요.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바울이에요 이게. 자기가 죽었어. 이런 것은 분명하게 좀 선언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례의 의미와 그 깊이를 알면서 치러지고 행해지고 교육하는 것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세례에 대해서. 예. 아예 맞아요. 없지는 않지만 이제 드물겠죠. 저는 그것만 생각나거든요. 울었다면서요, 근데. 그건 제 신앙이 좋아서 제가 신실해서 그런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우리 인간은 왜 태어났나 이 질문만 생각이 나요. 네. 근데 그거의 답이 하나님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래요. 근데 웨스터민스터 소열이 문답. 제가 되게 신실한데도 그 답을 달면서 뭔가 좀 내가 좀 태어난 이유 껄쩍지근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나는 그렇게만 위해서 태어난 건가. 우리는 교리 교육을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그러니까 캐터키즘 세례 교육을 교리 교육으로 하던 것은 굉장히 이제 전통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것을 그 교리 교육을 좀 풀어가지고 풍성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교리를 넘어서는 좀 삶의 이야기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말씀. 예, 그 목표는 저는 거기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죽는 사람이 돼야지 돼. 이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풀어주고
그래서 정말 나는 권력을 포기하고 살겠다. 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교인들한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세례 받을 때는 아니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권력만 포기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 모든 능력 뭐 이런 것까지 다 포기를 하고 그냥 무능한 사람으로 살겠다 교회 안에서.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게 교인들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목사가 무능한 사람이 되고 목사가 죽음을 선언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죽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잘해야지 해서 막 일어나고 그러지 마라. 같이 죽어라 나랑 같이 전부로. 그리고 전부 우리는 전부 다 죽어야지 된다. 전부 다 무능해져야지 되고 전부 다 어떤 권력과 어떤 우리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까지 포기를 하고 다 예수 따라 일어나야지 된다. 네네. 그때 그게 교회가 이제 세워질 수 있는 기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결단 이런 데 이룰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죽어지는 사람들, 실제로 과거가 청산되어지고 세상의 권력과 폭력에 물들었던 내가 암흑 속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순도 높은 내가 이렇게 물들기 이전의 상태로 들어간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그 세례가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이상한 세례가 초코파이 세례 들어보셨어? 초코파이 세례? 군대에서 초코파이 2개 준대. 보통 날 가면은 초코파이 하나 주는데 세례 받는 날은 2개 줘서 주여. 그래서 받는다고요? 그 세례를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군선교의 꽃이야. 그거는 세례를 많이 받는. 왜 그러냐면 논산에서 이제 세례 받은 숫자가 그렇죠. 결국은 전 군의 기독교인의 숫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과 군목의 숫자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세례입니다. 그 그게. 세례와 지금 말씀하신 나는 죽고 그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세례와는 이 간극이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단어만 똑같은 세례지 네네. 전혀 다른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바로 오늘 우 박사가 얘기하는 그 나는 죽고. 그 이전에 내 삶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다시 태어난 걸 전제로 한 이 네. 세례가 정답이겠어요. 제가 그러나 그런 세례들 그냥 막 주는 세례들이 필요 없다거나 이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초코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자기 자의식에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교회를 진입하고 가는데 부담이 한결 덜어지는 그런 것을 내가 봤어요. 아. 그런 효과는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런 이제 네. 방편적인 것이고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우리들이 받는 것은 또한 다른 예. 근원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례를 아까 맨 처음에 도입부에 받았던 거 기억하냐 물으셨는데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곰곰이 되짚어보니 그냥 세례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형식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저를 한 대 탁 쳤던 거는 갈라디아서 28절 네. 말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린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내가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이 네.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고백을 하나 하면 네. 저는 세례 받을 때뿐만 아니라 목사 안수를 내가 받을 때도 네. 내가 그 이전에 내가 죽었는가 아,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해봐요. 오히려 한참 후에 목사 안수 받은 한참 후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오늘 말씀을 듣는 네.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듣는 사람들이 오늘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네네. 죽었는지 그리고 예.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는지를 물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예, 그 죽음 세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나의 죽음에 대한
조금 세세한 이야기들이 세례교육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처에 대해서 죽는다든지 욕심에 대해서 죽는다든지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세례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천적으로는 장로교 세례가 조금 침례 쪽으로 바뀔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을 필요도 있고, 우리 장로교회는 시설이 없으니까 동네 목욕탕 한가한 좀 대여를 해서라도 단체로 옵니까? 단체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죽음을 새길 수 있는 세례로 실제 좀 강가로 나갈 한번 수 있다. 실제로 강가로 필요하다. 가면 어때?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 예,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고 내용도 깊은 네. 예, 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박사 신약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싶은데 어떻게 누르시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저 샛별이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앱스토어나 혹은 플레이스토어에 먼저 팟빵이라고 누르고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여기에서 팟은 시옷 받침이에요.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구들이 뜰 거예요. 귀찮으시더라도 우리 동네 성서학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팟빵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돋보기 있는 곳을 클릭하신 후 우리 동네 성서학당을 치시면 마음껏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적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응원 또 좋아요와 구독 수 기다리겠습니다.